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행하고 계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한다?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좋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원수가 저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걸 프로텍션 그랬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원수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과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을 때 판사에게 가가지고서 법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재판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 별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과부니까. 옛날 과부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 과부는 이 당시에 유대 땅의 과부는 우리 루처럼 이렇게 무엇을 주어서나 남이 돕는 도움을 받아서나 살아야만 되는, 그리고 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이였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그런데 계속해서 와가지고 과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 내가 들어주고야 말해야 되겠구나. 왜? 아니면 계속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지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들어주고 말해야 되겠다. 왜? 이거 뭐 귀찮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공의를 가져오지 않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저스티스를,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정의죠. 정의, 공의를 가져오시지 않겠느냐, 법적인 보호를 행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슬픈 얼굴을 띠시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요? 기도가 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낭망은 어떨 때 낭망합니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들어지게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는 항상 반드시 들어진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항상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뭘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공의. 하나님 공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가 우리의 항상의 기도의 내용인데,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할 것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아동부 예배 끝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나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서연이하고 같은 반 되게 해달라고 7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같은 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한나가 와서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거 보면 깨달음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갔어요. 한나하고 서연이하고. 그래서 뭔가 답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러고 둘이 갔어요.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서연이하고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대요. 우리 성도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답을 입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이 공의입니다. 공의입니까?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하고 서연이하고 같은 반이 되는 게 공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반이 되는 것이 공의일 수 있습니까? 다른 반이 되는 것이 공의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공의일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각각의 반에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아이들끼리만 같이 같은 반에 계속 다 뭉쳐 있으면, 우리 선호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여기 중학교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쪽으로 혼자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셨는가? 저는 그냥 무슨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우 같은 아이들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나 같은 아이가 이 반에도 있고 서연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이 반에도 있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죠. 저도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 뉴저지에서 저 청빙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한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아주 백그라운드가 아주 탄탄한 교회. 그래서 가면 사례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제가 돌아오게 되었던 주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사회가 이렇게 좋은데, 미국 사회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
기독교 문명.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가 누리는 먹고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뉴욕 맨하탄을 15인승 밴을, 포드 밴을 몰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저희 가족들 다 태우고 12박 13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밴을 몰고 이게 여행을 했어요. 뉴욕 맨하탄, 와 여기가 맨하탄이고 저 백가로부터 백가 위쪽은 다 이렇게 슬럼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호등이 있어도 쓰지 말아라. 서면 밖에 빼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는데 50번가 아래에서부터는 그 불과 몇 분 차이 안 나는데도 아주 굉장히 이 뛰어난 도시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이 도시의 야경이 명동이 더 멋있어요. 뭐 맨하탄 뭐 별거 없더라. 그 조명, 우리나라 조명이 훨씬 더 화려해.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샌드위치에다가 뭐 버거킹 뭐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무엇이 뭐냐? 거기는 적어도 미시간 내에서 제가 있었던 데에서는 길에서 누굴 만나가지고 누가 말을 걸면 저놈이 나한테 말을 걸지? 나 어떻게 해먹으려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신뢰를 가지고 만나요. 저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구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한 신뢰들이 적어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런데 제가 미국 사회에서 뉴저지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렇다면 우리 땅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데 일생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가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유의 땅에서 살아라. 정말 자유의 땅이죠.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는 자유가 제한받는 것을 가장 분노해야 한다. 그건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40km로 가십시오. 50km로 가십시오. 저는 독일 아우토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개인이. 빅브라이든 국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길가에 보트를 개조해 가지고서 차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보트가 그냥 2차선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1차선에 보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퀴 달아가지고서 그냥 길에. 우리는 뭐 차량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고치면 다 허락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 자유롭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 사회 뭐가 만들었냐? 기독교 문명이 만들었다. 그러니 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와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가, 물론 우리가 공의를 집행해내가지고 세상이 뭐 유토피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가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개척을 했죠. 인자가 올 때 땅에 이런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성도를, 믿음을 지닌 사람을 보겠느냐? 낭망하지 않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리고 그 기도가 공의를 위한 기도인, 항상의 기도, 그 기도인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편 3절 4절에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나의 친구에게 악으로 돌려주었거나 이유 없이 나의 원수가 된 이를 노략했거든.
원수로 내 자신의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나의 원수예요. 원수인데 원수를 까닭없이 내가 괴롭혔다면, 원수가 잘못되는 게 좋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나의 원수가 된 일을,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원수가 돼 저놈 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생명이 땅에 꺼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저 집안을 정돈하고 나한테 오라. 이러니까 통곡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불러가시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하옵소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이 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 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나가던 선지자에게, 야, 너 다시 일로 와. 너 들어와서 어떻게 해라. 다시 말해라. 뭐라고? 내가 15년 더 이렇게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지요. 우리는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이웃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보네포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가서 레지스탕트로 유니온 신학교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30대에 벌써 20대에 벌써 교수가 된 겁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분의 시편에 관계되어진 책을 보니까 이분이 그냥 무슨 저항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동부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저스티스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39살 나이인가에 교수형을 당해서 2차 대전 항복하기 불과 한 보름 전인가요? 보름 전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 떠나기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 보낸,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 선한 능력으로의 그 가사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죠. 정의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그런데 자기로서는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현이가 열이 40도가 돼서 눈앞에 있는 저도 알아보지 못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명예, 돈 이런 거 저는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아빠로 둔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 정도 소리로 제가 밤에 새벽에 우리 뭐 할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이 내려가는, 그게 제가 14번 체험한 기적 중에 한 번인데, 그러면서 세근세근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막 고함 치듯이 진짜 크라이 아웃 한 거죠. 그냥 외쳤던 거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세근세근 차는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한 살 후반인지 2살 때인지, 안양 때인지 아니면 도곡동 때인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불가하지요. 불가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일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기가 뭐냐, 어떤 핵심적인 근원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정도면 그는 왕이었음에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찬송하고, 그러면서 낭망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하나님을 반드시 갚으신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갚으신다. 갚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부터 생각하냐면 갚으시면 어떡하지? 자꾸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갚으시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갚으신다가 용기가 되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들, 공의를 위해서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공의를 위한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조카 롯이 의인으로서 같이 있다가 소돔 땅에서 그냥 같이 죽으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각각이 알고 있는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시간이 있었죠. 우리 각각에게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항상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도에 따라 순례의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가정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스티스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에게 더 이상 악한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가장 어려울 때도 주를 가장 높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 그 자매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둘 다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것이 20여 년간의 기도였죠. 지난주에 왔던 우리 자매, 결혼해서 왔던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모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친구 변호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신앙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나님, 그 선함을 베푸는 이가 그대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벌써 기대가 끝났지만 3개월이 넘게 의식불명의 상태로, 그렇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시켜 주시옵소서. 친구는 교회를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할 때 건강한 자신만큼이나 병에 걸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둘 다 건강함이 저스티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유효함으로 세상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천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하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넉넉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 그 넉넉함으로 그 누구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공의의 집행이지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저의 10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을 인하여 정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이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도 가게도 하시고 브라질 집회도 가게 하시고 또 교회의 재정적인 면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것도 받으시옵소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상대적인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Justice.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행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운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배 한 번 타고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다. 뭘로? 제물로. 하나님은 구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한 법을 허락하시지요. 그것이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각각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하면 뭐냐? 저스티스, 공의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 세상과 달리.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힙니다. 자꾸만 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공의를 집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친구, 그의 푸사에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라고 하는 정희성 시인의 그 제목을 푸사의 타이틀로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70년대 노동자의 슬픔을 담은 시라고 합니다. 넉넉히 살아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넉넉히 살아도 1년에 수억을 벌겠죠. 그래도 그렇게 벌어도 그 번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친구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존경하는 친구. 그 그릇됨이 하나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으로서 전교 1등으로서 뭐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집행을 소중히 여겼던, 대학교 2학년 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갔다.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다가 잡혀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이것이 옳지 않다. 이건 저스티스가 아니다. 근데 그 친구가 카톡에 이렇게 보냈죠. 200만 원을 송금하였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게.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온 200만 원과 함께 보내온 글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천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마음에 아직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나 훼손되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건 무엇입니까? 공의.
공의의 집행, 공의에 대한 소원, 하나님 친구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삭개오가 행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그 누구 것을 억지로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왜? 그것이 저스티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스티스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저스티스로,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소원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낭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애 이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풍성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녀들이 지녀야만 되는 기도의 내용이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공의를 위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그 소원과 수고와 헌신에 동참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들이 그러한 공의를 열망하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택이 우리 가정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갚으심이, 공의의 집행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적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열이 내려가는, 혹이 들어가는, 암이 걸려서 열었다가 수술하는 것이 불가해서 다시 닫았어도 한 달 뒤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 각각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도 체험해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열망, 그 소원,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브라질의 그 빈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했을 때 그저 단순히 한 말씀 전했는데 91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공의의 집행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대만과 같은 나라라든지 어떤 나라가 위기에, 그 자유를 빼앗기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갚아주는 것이 저시스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이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 고유하게 주신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침탈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해 주고, 누가 가난하면 그도 부유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누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만큼 그도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어떤 가정이 고독하면 내가 함께함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그 어떤 가정이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늘 소원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나에게 엄마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의 그 부르짖는 바, 그 저스티스의 공의의 집행을 부르짖는 바 연기하시겠느냐?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그 삶의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서 모두 그 각각의 현장에서 공의가 집행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열망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빛나는 주님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 다시금 용기를 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는 내용들 주께서 하나씩 응답해 주실 때 할렐루야로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